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이 와 있어요. 그러면 뱀띠, 소띠, 말띠 이걸로 점을 봤어요. 예, 그럼 오늘 물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뭐 날짜 조심해라. 그러면 거기에 강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예수제자학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엄청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걸 끊었어요. 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모든 쇠사슬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네. 누구한테도 묻지 않아요. 네. 가끔 궁금할 때도 참습니다. 참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이러고 네. 아, 많은 분들이 내 그래요, 주변에서 사실. 이렇게 막 점집에 가서 용하다고 얘기를 들어도 궁금하지만 참아요. 네. 제가 중독이 2개가 걸렸었는데 뭐 아니, 하냐면 세련되고 옷 잘 입으시고 이러는 건 알지만 그 중독이라는 그게 단어가 놀랍잖아요. 뭔가 허한 사람은 중독에 걸리게 돼 있어요. 뭔가를.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모를 때는, 공부하기 전까지는 모를 때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이 와 있어요. 그러면 뱀띠, 소띠, 말띠 이걸로 점을 봤어요. 예, 그럼 오늘 물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뭐 날짜 조심해라. 그러면 거기에 강박이 있었어요. 아주 간략하게 돼 네,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서점에 나오면 그 월간지를 사지는 않고 뒤에 물병자리만 봐요. 물병자리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운을 봐요. 오. 근데 그걸 예수제자학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엄청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걸 끊었어요. 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모든 쇠사슬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네. 누구한테도 묻지 않아요. 네. 가끔 궁금할 때도 참습니다. 참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이러고 네. 아, 많은 분들이 내 그래요, 주변에서 사실. 이렇게 막 점집에 가서 용하다고 얘기를 들어도 궁금하지만 참아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한 번 찾아봤죠. 매일 전화를 해요. 그 남자 어떤가요? 뭐 전화할 땐 중독된 10,000원 거죠. 준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중요한 일 때마다 나를 올가매기는 사슬이거든요. 네. 그럼 전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이거 어떨까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제가 소원이 있다면 호흡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잠시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교감. 내가 어디 이렇게 넘어졌을 때도 아이 이게 아니라 아유 하나님, 왜 그랬을까? 아유 이 정도가 감사합니다. 이런 그 내가 끊기지 않는 그 매일 24시간 1분 1초마다 하나님과의 그걸 핥다면 내가 실수하지 않을 텐데 내 화가 나지 않을 텐데 내 육으로 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고요. 네. 두 번째 쇼핑 중독은 그런 믿지 않는 남편과 있었으니 잘 살았겠어요. 네. 겉으로 보면 의사, 아나운서가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뭘 하는지에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네. 저는 울고 있더라고요. 오. 사람들에게서 맨날 청량해, 웃겨, 뭐 이러는데 혼자 있으면 맨날 울어. 그래서 내 마음에 이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옆에 있는 언니가 온누리교회 한번 자기 따라 가보자고 해서 네. 정말 기대도 안 하고 따라갔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그 경배와 찬양, 그 새로운 노래, 내 가사도 잘 몰라요. 처음 듣는 곡들이라. 근데 하염없이 눈물이 몇 년간 흘렀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네, 그래서 그 있잖아요. 연애할 때 보면 저런 촌스러운 유행가가 내 가슴을 뭐 후벼 파요. 네, 후벼 파는 듯이 찬양이 이렇게 곳곳에 나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그렇게 다 내 이야기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엄청난 속도로 네. 믿음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오. 그래서 예수 제자학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송 선교사로서 일반 파송이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다녀오고 네. 뭐 했지만 뭐 대단한 업적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이제 조금씩 그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완전히 안 넘어지는 건 아닌데 넘어지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이거 언제쯤 제가 이걸 딛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 중독은 바로 그때 남편과 사이 안 좋았을 때 물건을 사면 기쁜 거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그 3일밖에 당시. 안 가요. 그리고 나서는 또 재미가 없어지고 할 때 이제 내가 구석에서 아무리 맑은 물건 속에서 휩싸여도 울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을 했던 거고 그 쇼핑 중독을 어떻게 끊어주셨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백화점에 그 물건 냄새가 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로 그냥 쇼핑 중독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안 쓰는 물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네. 남을 주던지 네가 쓰던지. 그래서 그냥 주던지 쓰던지 해요. 이번에도 옷 정리하면서 굉장히 많이 또 하나님한테 이제 그만 사야 되고 네. 많이 처분한 것도 있고 좀 그래요. 항상 이 생활에 하나님과 연결을 계속 시키시네요. 그게요 중얼중얼 되면서 하나님을 많이 찾는데 제가 개를 키우면서 더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네.
많은 곳에서 저희가 즐거운 일이 있지만 제 강아지랑 산책할 때가 너무 행복해요. 그 네. 근원의 기쁨. 어. 나는 걔가 이렇게 발길질한 것도 웃기고 흙이 얻은 털을 봐도 웃기고 걔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어.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랑 있는 게 그런 행복하구나. 느낌이시겠구나.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나를 그렇게 예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걔는 몰라요. 우리 강아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걸 네. 걔를 통해서도 느끼고 이러면서 그냥 나날이 조금씩 확 바뀌진 않아도 그냥 조금씩 제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벌써 은혜 받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예, 저희 네. 듣는 귀가 있으시고 또 마음밭이 좋으셔서 그런가 봐요. 진짜 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바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노아 때 이후에 없으셨겠어요. 네. 근데 우리들을 바보처럼 침을 흘리시고 그냥 하염없이 웃으시는 하나님. 그냥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들이 떠드는 그런 거를 참으시고 견디시고 정말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이런 아주 교묘하게 악을 포장해서 맞아요. 무슨 불평등법 나는 거 말이 얼마나 좋아서 혹했네요. 네. 알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참고 계시는 하나님한테 아직도 사람 바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영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 아들의 살과 피를 너 그거 세례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니? 그런데도 이거밖에 안 되니 화나시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떨 때 히하고 웃으시면서 영실아 오늘 참 재밌구나 이러면서 또 저를 봐주시며 네. 하는 모습들 제가 힘들 때마다 때로는 수상스키로 사람들과의 그런 격리를 두셨고요. 또 강아지가 옴으로 해서 그 사람들과의 힘든 거를 또 잊게 하셨고요. 때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치 않으셔도 할 말이 없는데 네. 용서하시고 선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항상 옆에 계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그 당시는 너무 왜 그래요?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항상 진짜 옆에 계셨던 거죠. 제가 그냥 매일 하는 게 제가 그냥 어떨 때는 이제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제가 두렵다는 건 내 숨결까지도 알고 계시니까 내가 맞습니다. 짜증내면서 냈는지 기뻐서 했는지 이 숨결제도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라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자꾸 거룩해지는 거기는 해요. 네. 옛날엔 정말 더 나쁜 짓을 했는데 지금은 네. 기도하지 않은 죄, 네. 그다음 속으로 저 사람 욕한 죄, 속으로 업신여긴 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때마다 저는 진짜 죄인이에요. 저는 언제 인간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하고 이렇게 절망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걸 보면서 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과부로서 삼남매를 그렇게 정말 굳건하게 키웠던 우리 엄마도 이렇게 쓰러져가는 아이처럼 변하는 걸 보면서 인간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흩어져가는 낙엽 같을 뿐이에요. 그냥 그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아멘. 늙어서도 은혜로운 늙은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와. 네, 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집사님 앞으로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저희 모두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맡겨진 일, 오늘 그냥 빨래가 쌓이면 빨래하고 오늘 이제 대본이 있으면 대본 보고 그냥 그 하루하루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들고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십자가를 지셨네.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지금 누구든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유업으로 있게 해 주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슬, 이 약속의 사슬에서 헤어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언약, 새 언약의 중심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언약의 특성을 8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언약의 특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구약의 언약과 다르다라는 얘기죠. 새 언약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아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8절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예언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너희들은 남북이 갈라질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통일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이 새 언약으로 통일을 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사야서에서는 새 일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새 언약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따라서 이 새 언약의 개념은 히브리서 기자가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개념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하나님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입니다. 종류와 본질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 모세의 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새롭다라는 뜻도 헬라어의 두 단어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헬라어에는 새롭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네우스와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네우스는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의미로 시간이 지나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 카이노스는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 언약에서 새로움은 질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죠. 본질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변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본질이 변해야 합니다. 내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남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7절 말씀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둘째 특성은 8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에는 이 두 집이 새 언약으로 묶여질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언약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쪽만을 위한 진리가 아니라 전체를 위한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했죠.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한테로 갔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왔죠. 이방 족속인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방인 속에서 계속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역사가 끝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새 언약은 하나의 종교를 고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의 특성은 유다와 이스라엘 집을 통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의 특성은 8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새 언약은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과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조건적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하나님이 더 이상 돌봐주시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새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같지 않습니다. 신약의 약속은 은혜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백성을 찾으시며 결국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배신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불신보다 하나님의 찾아시는 손길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선교의 대행진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촛대를 옮기실 뿐인 것이죠.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역사를, 새 언약의 역사를 이루시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새 언약의 특성은 10절에 나타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율법은 돌판에 새겼었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할례는 육체에 새긴 것이죠. 그러나 이 새 언약은 돌판이나 육체에 새기지 아니하고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참된 예배는 이 산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 산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참된 예배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태도에,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특성은 8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은 인종과 국적과 신분의 고하를 초월합니다. 새 언약에 의해 바리새인, 전통, 유대인, 이방인, 토착인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이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주의 이름 아래에 모였고 주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는 파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높낮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세력이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모습과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하며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아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씨를 창조하시고 그 날씨를 통하여 우리와 모든 피조물을 친히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 들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날씨를 보면서 사람들이 날씨를 예측하려 하고 그리고 심지어 통제하려고 했었지만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날씨를 보면서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을 매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계심을 볼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씨를 보면서 이 지구를 잘 보존해야 할 청지기적 사명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과 악인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 전체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믿음 안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를 보면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매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깨달으며 우리의 통제 범위 안에 결코 머무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나쁜 날씨들 가운데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농부의 마음을 살펴주시며 날씨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